어느 독일 여자분이 있습니다. 브레멘 음악대라고 동화로 알려진 그 브레멘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계속 독일에서 살아갈 그녀가 그런데 한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연하죠. 어쩌다 누구를 만났던 걸까요? 한국 남자를 만난 것입니다. 이 남자는 독일에서 박사학위 공부로 거의 10년째 유학 중이었습니다. 둘이 처음으로 소풍 다녀오는 길에 이 남자가 결혼하자고 대뜸 제안을 했어요. 이 독일 여성들이 매우 신중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열정도 있고 조금 즉흥적이지만 용기가 있는데요. 독일 일반적인 국민성은 그렇게 작동하지는 않아요. 이 여성이 고민을 깊이 합니다. 어렵게 부모님에게 얘기를 꺼냈어요. 또 어머니는 찬성하는데 아버지가 난색을 표합니다. 그럼에도 낯선 땅 한국으로 출발했어요. 누구를 따라서요? 그 남자를 따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국에 와서 서울에서 둥지를 텄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 신부는 점점 적응이 안 되어 갑니다. 한국이 싫은 것이 아닌데 독일과는 너무 다른 삶의 속도와 생활 양식에 매일이 고역이었던 거예요. 서울살이가 보니 너무 빠릅니다. 서울은 항상 발전하는 도시인 거예요. 자고 나면 뭐가 동네에 바뀐 게 있을 정도였습니다. 자기가 독일 사람으로 따라가기에는 그 삶의 패턴에 맞추기에는 벅차기만 했던 거예요. 이 고민이 깊어지고 우울이 조금 찾아왔습니다. 내 고향 독일로 돌아가야 할까? 그러다가 오히려 한국에 마음을 딱 붙이는 계기가 생겼는데 그건 바로 강원도 영동 지역을 알게 되면서였다고 합니다. 독일 같았대요. 독일의 저 시골스러운 그 분위기가 삼척의 어느 산속 환경에 그대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독일로 떠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지금껏 20년 넘게 한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교수로 활동했고 현재는 강원도 동해시에서 전시관을 만들어서 문화사업을 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 외국인의 여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요. 두 번의 큰 이끌림이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한국 남자를 따라서 한국까지 온 것이고 두 번째는 강원도 영동 지역에 이끌려서 지금은 동해시까지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좀 묻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는 어떤 이끌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껏 무엇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이 자리에 여성도님들은 다는 아니지만 남자를 따라 결정하고 움직였을 거예요. 남편 고향이 여기가 군산이 타지인데 남편 고향이 군산이라 저 전라남도에서도 또 다른 도에서도 시집온 분들이 없지 않아요. 또 남편 직장이 군산이 되면서 또 이곳으로 이주해 온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살아보니 고생스러웠고 남자 따라왔다가 그놈이란 걸 아마 알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이 된다는 기회를 따라서 지금껏 그때그때 움직여 왔을 것 같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은 무엇을 따라서 우리 교회에 왔는지 일전에 스스로 좀 설교 중에 얘기한 적이 있지만 우리 모두의 인생이 발걸음들이 무언가를 따라서 어떤 계기로 이끌려져서 한 걸음씩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너무도 멀고 위험한 이동을 감행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이동이었고 지금도 성탄 시즌이면 묘사되는 이동입니다. 그렇게 이동한 이들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은 7월 1일입니다. 이제 한여름 이제 되고 있는데 지금 여름 더위가 벌써 왔는데 무슨 성탄절 이야기고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장이라니 이게 웬일입니까? 라고 궁금함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군산이 어떤 도시입니까?
우리 군사는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를 찍은 저력 있는 도시입니다. 계절이 중요하지 않아요. 몇 월이라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뭐든 할 수 있는 게 군산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동방박사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여러분과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 문제를 먼저 좀 드리려고 해요. 우선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어디에서 출발했을까요? 동방박사라고 하는데, 동방에서 왔다고 하는데 거기가 어디일까요? 이렇습니다. 바빌론이나 또는 페르시아의 본토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어디라고요? 바빌론이나 아니면 페르시아 본토라고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인데,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온 거잖아요. 예루살렘에도 갔고, 여러분 무려 1500km를 움직였습니다. 그 동방 페르시아에서 출발하여, 이 동방은 그리스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아나톨리아라고 되어 있죠. 해 뜨는 곳 아나톨리아, 거기서 출발해서 1500km를 여정을 이어와서 베들레헴까지. 여러분 1500km 제가 감을 좀 잡아 드릴까요? 저기 부산에서 백두산까지 직선으로 갔다가 다시 백두산에서 부산으로 돌아오면 그게 1500km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낙타 행렬로 그렇게 움직였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걸 계산해 보면 낙타 행렬이 하루에 한 30km에서 40km쯤 이동할 수 있다고 해요. 적어도 2개월에서 3개월은 걸렸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멀고 고생스러운 여정이었을까요? 아나톨리아라고 불리는 저 페르시아에서 박사들이 온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를 드려볼게요. 그들을 박사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이 박사학위하고 다른 종류의 박사들일 텐데, 이 어떤 박사였을까요? 그리스어로 마고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은 페르시아인들로서 별을 관찰하고 지혜를 연구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오늘 이제 동방박사를 시즌에 안 맞게 꺼내했기 때문에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는 딱 3명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박사들이 드렸던 선물이 3가지 종류였지, 본문을 잘 보시면 이 박사들 머리 숫자가 3명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교회 전승에 따르면 아마 1명이 더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이야기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바로 별이 표상하는 아기 예수를, 왕을 따라서 그 먼 여정을 감당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은 명예를 준다고 하면 거기 따라가기가 쉬워요. 세상에 보잘것없는 쾌락에도 기꺼이 자기 영혼을 팔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방에서, 페르시아에서 온 박사들은 인류의 왕을 가리키는 그 별을 따라서 그 기나긴 여행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너무도 잘한 결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물론 있었던 것이고요. 마태복음 2장 본문에 그 별이 4번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이 별이라는 단어가 본문에 그리스어로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아스테라.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별입니다. 별, 아스테라. 자, 그래서 저와 함께 오늘 주제를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기억하는 걸로 하고 한번 외쳐볼게요. 자,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카스테라가 아니라 아스테라를 따라서. 쉽게 잊지는 않으시겠죠? 별이라는 그리스어가 아스테라입니다. 카스테라로 연상하면 목사님 저 빵밖에 기억, 그럼 곤란하고요. 아스테라가 계속 기억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발걸음 움직여서 주목하려는 건 이 동방박사들의 역할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이들이 인류의 왕을 가리키는 그 별을 따라왔어요.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이 동방박사들의 면면을 우리가 살피면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지는 교훈이 있거든요. 그들은 무엇보다 세상의 권세와
참된 왕을 대조하는 귀한 역할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누구요? 헤롯 대왕의 왕권에 아랑곳하지 않은 당당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헤롯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와서 당돌하게 질문했으니까요. 2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물음입니다. 왜요? 유대인의 왕이 지금 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의 정치적 심장부인 예루살렘에 가서 한다는 말이 선포하듯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태어나셨는데 여기 계십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우리가 동방에서, 아나톨리아에서, 페르시아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시퍼렇게 살아있는 유대인의 왕, 유대 지역의 왕권을 쥐고 있던 이는 헤롯 대왕입니다. 그러나 박사들은요, 그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주민들 모르시나 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2, 3개월 전에 벌써 별이 가리켜 보여주는 대로 우리는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뭐들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이요, 헤롯, 당신은 가짜요. 당신이 왕인 줄 알지만, 실상 왕이지만 참된 왕이 나셨습니다. 그분은 유대뿐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이런 함축된 선언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반응이 3절에 나옵니다. 함께 볼까요?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존재는요, 그분의 존재가 선포되는 자리에서는요, 다른 왕을 둔 이들이 당황스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우리 모두는 감격으로 반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이들, 예수가 있다고는 하지만 다른 것으로 왕을 삼고 있는 그런 인생 가운데는요, 예수가 선포될 때 그분이 왕이십니다라고 누가 전할 때 그게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도 황홀한 게 아니라 당황스러워진다는 거죠. 저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분의 왕되심과 그분의 통치가 드러나는 그 모든 순간에 감격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사람들인 줄로 확신합니다. 자,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감격하고 있었고 유대인의 참된 왕을, 아니 온 인류의 왕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별을 따라온 것이니까요. 자, 그들은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방인들에게도 반드시 예수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귀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가장 유대인적인 복음서가 어딘지 아세요? 그건 바로 저 족보가 처음부터 딱 등장하는 마태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 책입니다. 가장 유대인적인 복음서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누구를 불러들인 거죠? 이방인 박사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저 페르시아의 저 이교도 중에 박사들로 예수님의 탄생을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고 조금 뒤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이방인들이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서는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동방박사에서 땅끝까지, 제가 달리 표현하면 열방에서 열방까지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 끝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땅끝인지, 다시 열방으로 어떻게 문이 열리는지를 읽어볼까?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구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저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나고 자란 이 나라를 위하되, 여러분, 국가주의에 빠져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열방이 한국 사람뿐 아니라 일본 사람도 이 땅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누구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온 열방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 편에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애국해야죠. 그런데 애국한다고 하면서 다른 민족, 다른 피부색, 다른 나라를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부름받은 것은 방금 말씀에 확인한 그대로예요. 저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이 저 동방에서, 페르시아에서, 지금은 이란이에요. 거기에서 박사들을 오게 하여 처음으로 경배하게 하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선포하게 하셨다는 이 중요한 사실이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도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동방 박사들의 그 귀한 역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들이 드린 예물이 예수님 가정의 애국 피난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했습니다. 이방인들로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예배하며 예물을 드렸는데 우리가 잘 아는 3종 세트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황금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향도 황금 못지않게 값비싼 거예요. 요즘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겁니다. 보스웰리아, 진품 보스웰리아. 고대에 이렇게 비싼 품목이 또 없었습니다. 모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그 중에 유향과 모략은 황금보다는 조금 덜하겠죠. 아니요, 그 당시에 모략도 유향도 값비싼 것이었어요. 자, 중요한 건 이 예물들이 애굽 난민 생활에, 애굽 피난 생활에 들어가게 되었던 아기 예수님의 가정에 구체적으로 쓰였을 것이라고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린 이야기에 바로 이어서 애굽 피신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흐름을 잘 보셔야 합니다. 직접 확인할까요?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13절 중요해요. 바로 나온 이야기가 애굽 피신입니다. 난민 생활을 아기 예수님이 감당하셨어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어디로요?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아기 예수님은 헤롯 대왕의 위협에 노출되셨고 구체적으로는 애굽 난민 생활에 오르게 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없고 가장 배고프며 가장 순간순간 위험에 노출되는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아세요?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남의 나라에 난민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런 법적 보호가 없어요. 그 나라에 누가 와서 해코지를 해도 호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난민 지위의 비참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과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그런 상태로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약 1년에서 2년 정도 애굽 생활을 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기간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매일 찾아왔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1, 2년 동안 무엇이 도움이 되었을까요? 바로 짐작하시겠죠. 오늘 본문이 이걸 직접 말씀하진 않지만 11절부터 13절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보면 행간에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어요. 맞습니다. 박사들이 예배했을 뿐 아니라 드렸던 그 예물이, 그 3종 세트가 이 난민 생활 속에 구체적인 섬김과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또 성령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부가 되면 안 돼요. 그게 끝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오늘 보면 그 원리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이 어떻게 해요? 아기 예수님 가정의 애굽 피신 생활 속에 현실적인 쓰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와 삶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섬기는 손길이 되어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분량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동방박사들을 기록한 오늘 본문을 여기까지 살폈는데요. 이제 우리의 삶으로 요약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적용도 함께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이 나를 위하기보다 내가 주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항상 따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자,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가만히 있어요. 내가 이제 교회 생활은 잘하고 있고 신앙생활이 뭐 벌써 몇 년째예요. 그러다 보면 움직임이 없습니다. 역동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움직이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끝까지 우리는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별을 움직이게 하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세 번째, 그렇게 움직이는 살아있는 신앙은요, 다른 이들, 다른 민족을 품는 그런 정도의 너비의 신앙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우리에게 준 중요한 도전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에게 들어오게 된 중요한 신호가 여기에 세 번째 내용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라는 빛 되신 그분만 따르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 다른 누구 팔로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시대의 미디어 문화가 탁월한 점도 많지만 함정도 있어요. 저는 온통 이 팔로우하는 문화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팔로우라는 건 따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튜버들도 그렇고 나름 이런저런 SNS를 통해 영향력 있는 분들은 뭐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그게 또 우와 하면서 주목받는 그 근거가 되나요? 팔로워가 자기 컨텐츠를, 자기를 따르는 이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 가지고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위험성이 있고 그늘이 있다라고 봅니다. 뭐냐 하면 심지어 여러분, 신앙적인 콘텐츠와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조차 요즘 뭐 시골 사모님 누구 되게 떴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 과연 예수님이 주목받고 있는가? 예수님이 가르쳐지고 있는가? 그런 콘텐츠,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여러분 이걸 항상 잣대를 삼아서 보셔야 돼요. 저는 더러 모니터링을 해봅니다. 요즘 뜬다는 누구 엄청난 팔로워들이 있다는 기독교 신앙 콘텐츠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몇 개를 골라서 들어보면 사실상 예수님이 조명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빛으로 환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이제 전하고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린 그 예수, 이렇게 중보자, 중재자 같은 이들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 위험하다고 봅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의 도전을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오직 누구만을 팔로우해야 될까요? 누구만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예수님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분이 별이시고 그분이 빛이시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동방박사들처럼 그 별 곧 예수님을 직접 따라가는 인생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컨텐츠 유익한 건 많이 활용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매우 많아요. 근본적인 안전함은 어디 있느냐 하면 내가 직접 성경 읽어야 합니다. 내가 직접 신앙적인 고민을 해보아야 하고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별만, 예수님만 빛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여러분도 결코 주인공이 아니에요. 조연이 되고 싶은 것도 욕망입니다. 우리는 단역이어도 하나님 나라 드라마의 단역으로 우리를 써주셔도 감사하여 그 내게 주어진 배역을 충성함으로 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교회 공동체도 오직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만 높이는 바른 신앙의 길 위에 있어야 돼요. 오늘날 그렇지 못하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몰라요. 기독교인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들, 팔로우를 많이 거느린 분들, 주님 앞에 자기를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스스로 잘못된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도 나의 별. 자기가 유명해지고 싶어요.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해요. 자기가 별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는 주님의 사람들인 줄로 압니다. 빛 되신 누구요?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오직 빛이신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모든 어둠 가운데 그분만 필요합니다. 유일하고 참되신 빛이신 그분이 계시면, 그분을 인정하는 자들이 모이면 모든 어두움과 거짓은 물러가고 사탄의 세력이 얼씬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참으로 그분 앞에 경배하며 그분이 선포하고 몸소 보이신 하나님 나라의 길로 올곧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평생에, 여러분, 카스테라가 아니고 뭐라고요? 아스테라. 그게 별이란 뜻이요.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오직 주 예수만 따라가며 오직 예수님만 팔로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